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할 때 그 제목을 하나님의 두 얼굴 그랬습니다. 조금 어떻게 들으면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처음에는 넣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두 얼굴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라 그럴까 위험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들, 그러한 말들,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고백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사십니까? 이만하면 된다?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요, 발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다시 여쭤보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또 나아가 봐요. 왜 내 삶에는 그 영화가, 그 기쁨이, 그 감동이 처음에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그닥 변화된 것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소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다치고 무너지고,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은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건데 이 과정이 그냥 앞뒤 두서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일의 순서가 아니라 서정이라고 했으니까 일련의 그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정 중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칭의. 이건 뭐냐면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빰빰빵. 이게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법정적으로 인쳐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성화.
이건 일종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일종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도드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조금 변해졌다, 좀 나아졌다, 좀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좀 더 뭐해졌다? 안 들려요. 성화되었다. 그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는 거지. 변화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뭐 했다?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성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흉내는 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모든 선택이나 결정이나 뭐 이런 언어적 습관이나 여기에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를 예우하시되 뭐라고 하느냐면 점점 더 우리는 뭐하여져 간다? 거룩하여져 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영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완성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누구처럼 변한다? 예수님처럼 변화한다. 그런 의미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순한 이 구원에도 이처럼 단계가 있어서 서서히 이게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뭘 안다 이런 표현을 쉽게 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서정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핵심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은혜입니다. 뭐로 얻었다고요? 은혜로 얻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줍지 않지만 이렇처럼 바둥바둥 되면서 삶을 이루어 살지만 이 과정은 뭡니까? 성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고 이러한 지속적인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서 왔어요? 밖에서 왔어요. 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일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아주 경북 군인가 어딘가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세요. 그래서 그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 간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 오셨거든. 목사님. 제발 목사님 앞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애원하기를 거의 한 30-40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력 없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야
믿어지는 걸 어쩌나. 안 믿어지는 걸 어쩌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찬송하고 붙들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성도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보시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해 보시겠어요? 믿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계리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한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모임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참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이 칭의받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뿌듯함이나 기쁨이나 감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놀랍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인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송정제일교회를 선택하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선택했죠? 지역을 선택했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왜 이런 생각들이 오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천국, 심지어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작용점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노력과 내 성취로 뭔가를 이루는 이게 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밖에 내가 뭐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바깥에서 왔고 위에서 왔다라는 이것을 우선 내 몸에 유익하니까 받아들이기는 한데 좀처럼 감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찾아가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그냥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는 더하여지는 겁니다. 은혜는 밖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얘기할 때에 그러므로 은혜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고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무엇이 있느냐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속에 이런 에너지가 기쁨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에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위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곧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가 답합니다. 산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위치나 시간이나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은혜가 자비가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지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구분한다는 거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 되게 하지 않는 뭔가 때문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자, 곰곰이 생각하고 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표정부터 좀 정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은혜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치점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무 글이 적은가요?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제시한 본문에는 뭐냐면 자비로우시다고 했어요. 저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출애굽기에도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보면 자비로움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실 때에 그 자손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 은혜 베품의 폭이 엄청난 분이세요. 누구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무슨?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자, 사도행전 15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통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은혜로우신 분.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 삼위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언감생심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구약적 제사를 봐도 이 평민인 우리가 주님의 성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상당히 신약적인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목사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황 목사에게는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게 놀이가 될 수 있다. 근데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과 통화하는 게 아마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밥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저보고 2번, 3번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내가 누구지 안 밝힐 거야. 밝히면 그 사람이 이제 타켓이 되고 왕따 될 거예요. 시킬까 봐서. 하나님은 너무 의미로 없고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떤 다른 어떤 조건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앞에 턱하니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뻐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은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번이나 거푸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14절부터 본문이지를 않았습니까? 그죠? 14절부터 본문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끝부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은혜와 진리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건 뭐냐면 은혜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고 이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고요? 은혜 진리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은혜 진리예요. 여기 은혜와라고 넣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뒷부분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왜 요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크게 없느냐 하면 감동이 없느냐 하면 뭐만 쳐다보기 때문입니까? 은혜만 봐요. 그래서 시험도 어려워요.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만 봐요. 진리만 봐요. 그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죠? 은혜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진리라고요. 은혜의 진리.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기 하나님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선하십니다. 동시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진리를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이 34장 이 다음 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해서는 3대까지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기준 이것이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죠.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성령은 아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가 하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진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감동이, 기쁨이, 은혜가 없느냐 하면, 감동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만 바라봐요. 은혜만 바라봐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뭔지 아십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만 듬뿍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괜찮아요.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맞아요. 은혜가 더해지는 건 맞아요. 은혜가 풍성해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풍성해요. 우리 중에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송정제일교회는 뭡니까? 은혜 덩어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은혜 덩어리라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질서가 안 서요. 무너져 버려요. 은혜만 풍성하면 자기의 권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의무가 없잖아. 진리, 율례인 진리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누가 범법해도, 누가 잘못해도 진리가 없으면, 여기는 은혜로만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반면 송정제일교회가 진리의 교회로만 규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한 사람이 오다 자빠졌어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았어요. 아프게 했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가야 돼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은혜 진리예요. 송정제일교회는 은혜 진리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힌트로 즉각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성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이 덩어리는 누구 겁니까? 다시 여쭙게요. 첫 성은 누구 거예요? 첫 열매는 누구 거냐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간이 손을 댔어. 누구 걸 손댔어요? 하나님의 것을 손댔어요. 아간이 돌무더기에 깔려요. 정한 율례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진리 면에 있어서 또 초강력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또 보십시다.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난번에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수레에 실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 흔들려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 부여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건 좀 어찌 보면 부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라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이웃 성도를 또 혹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레위기서 보시면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학창 시절의 얘기죠. 고등학교 그 시절인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장로가 될 기라. 신앙도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사는 어떻게 하죠? 누가 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모든 일들을 수종을 둡니다. 근데 거기에는 구약적 제사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제물입니다. 소 또 혹은 양 혹은 비둘기 무엇이든지 제물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주목해 보면 그냥 내가 양 한 마리 쑥 밀어 넣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세히 보십시오. 레위기서 5장 이후로 6장 이후로 보면 거기에는 제사장의 몫의 일이 있고 평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해야 합니까? 번제를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잔혹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 땅에 우리의 교회적 삶에 있어서도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그건 뭐냐면 진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들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상기시키는 그것이 바로 제물을 직접 잡게 하시는 이 끔찍한 장면을 연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진리도 무너집니다. 이 일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오히려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만 강조하는 겁니까? 은혜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무엇을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는 이런 조금 아쉬운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하면 머리만 있는 성도만 만들어내요. 뭐가 하면 행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요. 무늬만 교인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삶에 있어 진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진리에 집중하고 또 충만할 때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은혜가 보여져요. 이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웃을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분명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은혜가 딱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절망스러운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 밑에 그 2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됨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을 공의로운 징벌을 뭐 하셨다?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란 모든 걸 그냥 막 덮어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유야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덮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샤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은 내 멸류가 아니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우 힘에 겨운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 병원에 실려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예배에 나왔어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제가 야단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엄마의 우리 엄마의 선택, 우리 엄마의 걸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내가 1000마디 만마디로 아이들을 교훈해 보십시오. 그 말문이 먹히던가요? 먹히던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읽어가면서 오직 주일날만 기다린다. 오직 주일날만 기다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결국 무엇을, 내가 일주일 동안 외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도 한번 만나고, 스트레스 좀 해소되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란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될 때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처지와 이 형편과 그 낭망스러운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누가 드러나는지 압니까? 정신 나간 나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비난을 넘어서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시자고요. 이 땅 위에 우리가 더 욕심내서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더 가진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응? 집에 아이가 신생하잖아요.
제일 화두가 뭐냐면 오늘도 바지 입고 내려다보고 와이셔츠 입고 내려다보고 넥타이 메고 쳐다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얄미운지 영악한지 할아버지하고 눈을 안 맞춰. 못됐어 이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끝까지 외면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2, 3초 눈 맞춰주면 그날 기분 짱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맞춤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를 외면하면 은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밑에 거 읽겠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얘기라서 제가 다음 시간을 살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리로 은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라고 했고, 이제는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족합니다. 이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가 진리에 동의하는 거고 진리에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은혜가 나중에는 내 노래가 됩니다. 지금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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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중에는 노래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점진성이고 성숙이고 발전이고, 하나님은 늘 두 얼굴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치우치지 마시고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진리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